오늘 우리 말씀에 시내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리고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모세 개인의 가정사일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을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복된 삶에 이 말씀이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을 찾아 광야로 온 가족을 영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무려 4권에 걸쳐서 계속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40여 년 전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십보라와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3번째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세의 가정사를 두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결론은 크게 2가지를 추정합니다. 하나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2가지가 제일 큰 추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것도,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성경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나누면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되짚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간의 일, 또 가정사, 누군가의 속마음, 이런 것은 제3자가 다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18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 18장 말씀을 두고 모세가 가족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었다, 그런 해설이 있습니다. 가족의 만남이니까 을에 그렇게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작과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화를 말하는 것 역시 자기의 생각일 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말들이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상처와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두고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더욱 특별히 말씀을 대하면서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죠.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에게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10절, 12절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막 하고 또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드로는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신 제사장이 여호와를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이방인이 첫 번째로 하는 경배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드로의 변화, 그것이 앞에 무엇이 있었나? 모세의 고백이 있죠. 모세의 고백이. 자,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모든 고난을 말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입에 있어야 할 말입니다. 고난을 말하지만 그것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우리 어떤 분들은 늘 이 문제와 고난을 말씀하시죠. 막 문제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면 그건 그래요 하며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마음이에요. 사람이 서로 힘든 것을 얘기하면서 의지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여 잘못된 습관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심리학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그 연구를 보면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개를 내리치게 한 거예요. 베개를. 그러니까 베개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속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베개에다가 그걸 확 베개를 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실험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향한 부정적 감정이 더 커지는 그런 역효과를 자꾸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잘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한마디로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난과 불평 이런 걸 말할 때 머릿속에서 자신이 겪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반복하고 재현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뇌가요, 그렇다네요. 우리 뇌가 현실이냐, 이게 지금 현실이냐, 아니면 그 현실을 다시 떠올린 가상이냐,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그러면 힘든 얘기나 불평은 나누지 말아야 되냐? 아예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는 없죠.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방법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후속 연구를 보니까요. 한 그룹에게는 내가 불평하게 된 사건과 내 감정을 막 거기 자세하게 거기 일기에 그것을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그 사건, 감정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쓰게 했어요. 거기서 좀 나와서 여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결과는 두 그룹에게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자의 그룹은요, 점점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와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연구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번번이 나왔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 우리 다 지난 사건들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머리로 그걸 다시 떠올리며 가상으로 반복하며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도 인간인데 원망했던 사람들, 또 내적으로 외적에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정에 함몰되지 않은 거죠. 그런 일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걸 감사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점을 잘 정리하시죠. 신자의 좋은 자세는 뭐냐? 고난을 잊지 않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번번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고난은 계속 이어지더라. 이렇지가 않다는 것.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고난, 문제 자체가 없었던 걸로 그건 잊어버리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겪은 것인데. 하지만 거기에 머물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할수록 거듭 고통받는 건 자신입니다.
자,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것을 말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은혜를 장인에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지금 지난 날들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나? 나의 방식은 뭔가? 나에겐 어떤 그런 습관처럼 사고되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를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방인의 제사장 그 마음을 바꿨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면 장인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드로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사위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나 그런 굳어진 생각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서 균열을 일으켰나? 고백을 통해서 전하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드로도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야겠어요. 이러한 영향력이. 이게 교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막 센 것 같은 방법인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게 느끼고 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세 보이기만 하지 아무 영향력이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백은요, 그냥 조곤조곤 말하는 고백인데요, 그 조곤조곤 말하는 그 말 자체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일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은혜의 말들이 정말 풍성하길 바랍니다. 신자의 좋은 자세는 고난을 잊지 않되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 첫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보니까요, 백성들은 막 아침부터 다 줄을 서 있고 모세는 재판하느라고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까 모세가 말씀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더라.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단어죠. 그 토브라는 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좋다라고 하는 말. 원문에는 토브에 부정을 뜻하는 그 접두어가 붙어서 로토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좋지 않아. 옳지 않아. 딱 말하는 겁니다. 하룻밤 지냈잖아요, 지금. 하룻밤. 그리고 재판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본 건데 모세의 사정, 이스라엘의 사정 자세히 알기 힘들었을 텐데 대번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요, 이렇게 말하면요, 긴장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물론 지금 이드로가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위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온 말이죠. 사랑이 담기기는 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지적입니다. 그래,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저 뒤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대로 하여 했습니다. 장인의 말을 따라서 해요. 장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건가? 그거는 뒤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모세의 자세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문제가 있으면 직접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거, 아말렉을 이기는 거, 만나, 그가 체험한 체험이 엄청납니다. 이드로는 그것을 모르는 이방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걸 겸손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복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이 점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약간의 성공이나 또는 어떤 좀 조금의 지위만 생겨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 막 말하기 좋아하고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또 양보하거나 그런 거는 싫어합니다. 그로 인한 해악은 너무나 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럴수록 외로워지죠. 영적인 자만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요, 더 무슨 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듣기로 치자면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누가 모세보다 낫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겸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힘들게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직접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듣고 깨닫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겠어요. 자, 어떤 문제를 놓고요,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약하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사회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게 하시고 문화사업 같은 것을 막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영성인 거죠. 불신자와의 만남, 그의 충고, 때로는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그 여리고성 전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이방 여인인 라합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으로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겸손히 듣고 유연하게 그것을 품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이다. 거기에 중요한 성숙이 있다는 것 새기겠습니다. 이드로가 대번에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을 하고 있으려면. 모세의 힘듦을 충분히 공감하고 좀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하되 내가 이드로와 같은 이러한 자세의 말을 듣거나 감정이 상하는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위로하는 걸 잘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직설적으로 말하고 감정보다는 문제의 해결, 이게 먼저예요. 지금 이드로가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셔서 잘 분석해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바나바 같나요? 이드로 같나요? 베드로는 좀 이드로과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좀 특별해요. 요한이요, 보아너게 그 별명 듣던 시절에는요, 이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죠.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도 성숙할 것이 있지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도 신자의 중요한 성숙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너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건 미숙한 거죠.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표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내게 맞는 스타일만 찾다 보면 관계는 좁아지는 거죠. 내 속도 좁아집니다. 겸손히 듣고 유연하게 품는 것이 인격의 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될수록 자신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지금 자신을 지적하는 말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을 내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4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가 어땠나? 욱해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40년 전에. 내 마음 같지 않게 싸우는 동포를 보고요,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는 말 듣고 막 상처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변화된 모습, 겸손하게 유연하게 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숙시킨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야겠어요. 겸손히 듣고 유연하게 품는 것, 그 둘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해법이 무엇인가요?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모세 혼자 다 재판하지 말고 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부장을. 그래서 어떤 부장들을 세우나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러면 작은 단위부터 보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4단계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5단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요, 5단계로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고요, 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특별할 게 없는 얘기처럼 우리가 이게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라고 그렇게 특별한 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사나 지난 교회사나 우리 교회들의 현재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나 신자의 삶에서 합리성 또는 효율성 또는 어떤 편의성, 이런 것이 말해질 때 불안과 자책이 거기서 일었어요. 편한 것 찾는다는 그런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합리적, 효율적이다라는 말은요, 전적인 헌신, 그런 것에 반대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신자나 교회가 세속적인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효율만으로 따지면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라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또 열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요, 그거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모세에게 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너가 재판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 어떻게 되나요? 죽죠. 죽어요. 18절 말씀처럼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재판 여기서 다 끝내지 못해요. 어떻게 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죠.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냥 그거 하면서 지쳐가는 거, 광야에서 모세도 이스라엘도 다 그냥 지쳐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어떤 걸 봐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는 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막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갔다 온 것 같다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일하러 갔다 온 것 같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막 모여서 기도회 하고 또 안내위원도 하고 또 성가대 아니면 또 교사 또 그 틈새에 그걸 하고 예배 전에는 속장 모임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면 식사 준비, 식사 마무리, 식사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회의, 또 그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주중에 못 모였던 속장 모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 섬김과 헌신이라는 말로 굉장히 미화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걸 뭐 하나를 놓으려고 그러면요, 믿음이 식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정말 이거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멀리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멀어도 꼭 여기로 나와야 된다 그래요. 헌금은 우리 교회 해야 된다. 절기는 여기 와서 지켜야 된다. 본교회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편리한 거 찾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믿음은 합리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하는 거. 그런 말로 성도의 발에 이거 족쇄처럼 채우는 거. 이거 정말 우린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한두 가지 우리가 섬김할 수 있고요. 또 합리적인 거, 또 효율적인 거, 편한 거, 그걸 말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동시에 그거는 믿음과 상반된 거다 주장하거나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무기로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성이라는 것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을 무시하고 사고를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자식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게 공의로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하게 하신 이런 감각과 그런 것에 그게 맞게 느껴지시나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다른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의 비합리적인 추론에 동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실로암 사건 아닙니까? 합리성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것을 넘는 능력을 보여주신 아주 귀한 좋은 예예요. 우리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요, 믿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말하면서 불편해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잘하지 않을까, 않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때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막 수학 계산 잘하시는 분 한번 꼽아보셔요. 10부장이 몇 명, 100부장, 50부장. 물론 재판에 대한 걸 맡겼겠지만 대략적인 수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이들 지금 놀라운 일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만 모세의 막 발목을 잡고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까지 컸기 때문에 이 행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알곡 같은 이들을 길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그거 정말 거기에 그것에 손 내밀지 않는 그러한 이들 하나님 길러 놓으셨어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는 더 커졌습니다. 더 오히려 커졌어요. 효율성을 있게 했더니 은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세 번째로 이걸 정리하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숙에는요,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합력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구제 사무 그거 하느라고요. 그거 막 사무 봐야지, 누구 어떻게 할지 명단 또 만들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막 이거, 그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도저도 안 됐잖아요. 사도는 사도대로 안 되고, 구제는 구제대로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 그 일로 충성된 일꾼을 7이나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업은 공평하게 되었죠. 아주 효율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7집사에서 교회사, 이 어마어마한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도 그 7집사에서 나왔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도 7집사 중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이드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건을 가지고 잘 나눴는데 우리 잘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것이 그게 성숙입니다. 또 겸손히 듣고 유연히 품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숙에는 효율성도 있고 또 사람들의 합력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새기고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또한 성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의 다 왔을 때 이드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드로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우연처럼 그렇게 벌어진 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숙시키신 모세를 보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봐야겠어요. 더 이상 신분적으로 이제 애굽 노예에서 신분적으로 벗어나온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조금 힘들면은 뭐 은혜고 뭐고 다 그냥 모르겠다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렇게 입으로 복을 차버리고 죄를 짓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나와 맞으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그런 감정의 노예가 그게 아닌 거죠. 생각이고 효율이고 없이 그냥 시키면 하는 노예 그거 아닙니다. 모두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 오늘의 출애굽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특별히 이 이드로와의 만남 같은 일로 성숙해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